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깨닫는 대로 그 말씀 붙잡고 살아 말씀을 통하여 더 큰 능력 받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327쪽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매일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또 배설할 수 있고 숨 쉬는 것까지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 몸속에는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쉼 없이 지체들이 일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중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특별히 이 백혈구와 적혈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혈액 속에 있는 이 백혈구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침입자, 내 몸을 해치는 모든 침입자를 물리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침입자를 물리치는 방법이 강력한 방법, 대항하는 방법이 아니라 백혈구는 침입자를 끌어안아 버린답니다. 그래서 이 백혈구에 안긴 침입자는 저절로 녹아버린다는 거죠. 어떤 침입자든 싫든 좋든 무조건 자기 품에 끌어안아서 스스로 녹아버리게 하는 것. 이런 백혈구의 역할이 우리 몸을 침입자로부터 보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적혈구는 우리 몸속에 산소를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산소는 생명이지요. 산소가 우리 몸에 공급되지 못하면 인간은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5분 내에 뇌사 상태에 빠지고 조금만 더 지나면 사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산소를 적혈구가 우리 혈액을 통하여 다니면서 구석구석에 필요한 만큼 아낌없이 나눠주고는 결국은 4일쯤 지나서 비장에 가서 이 적혈구가 죽는다고 합니다. 예로 볼 때 우리 몸이 매일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끊임없이 침입하는 것들을 품어 녹여주는 백혈구와 산소를 아낌없이 공급하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는 적혈구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매일 매순간 이렇게 백혈구와 적혈구를 우리 몸속에 두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생명과 건강을 유지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이 은혜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아왔지만 그래도 지난 1년간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쉼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였던 겁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건 기정사실입니다. 백혈구와 적혈구 하는 일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은 원수와 같은 죄인인 우리를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를 받아주셨고 그것도 친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싫다고 불순종하고 배은망덕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가 누구든 다 품어 안아줄 뿐 아니라 아들로 인정해 주십니다. 탕자의 비유가 그 사실을 증거하죠.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중에 작은 아들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받을 수 있는데 이 작은 아들은 미리 달라고 조릅니다. 왜 조릅니까? 유산을 받아서 멀리 도망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죠.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대로 유산을 줍니다. 아들은 그 유산을 받자마자 아버지 집으로 먼 나라로 갑니다. 이 비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난 삶 자체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렇게 평가하시죠.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와 떨어진 삶을 허랑방탕한 삶, 그 결과는 낭비하더니, 낭비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은 허랑방탕한 삶이요 낭비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있는 것을 다 낭비한 결과 그의 신세는 어떻게 전락합니까? 돼지들이 먹는 주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비참한 신세. 시편 49편 20절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을 이렇게 단정하죠.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있는 것을 다 낭비한 후 비참한 신세가 되어서야 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아버지 집이 얼마나 풍족하고 좋은 곳인지 절실히 몸으로 깨닫게 되고, 그래도 다행한 것은 깨달은 뒤에 용기를 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만약 그런 신세가 되어서 돌아오지 않았다면 이 아들은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그런 비참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돌아오니 아버지는 어떻게 반깁니까? 아직도 멀리 있는데 맨발로 뛰어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잔치를 베풉니다.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줍니다. 이것은 너는 다시 내 아들이라고 받아준다는 증표입니다. 자,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에덴 동산법을 거역함으로 그 법에 의하여 쫓겨나게 되죠.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니 각기 제 길로 행하게 되고 제 길로 행하는 모든 것은 그릇된 것뿐이었습니다. 그대로 계속 가다가는 모두가 영원히 멸망당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인간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인간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 길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인 동시에 오직 하나의 길뿐이에요. 그 길이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바로 예수님입니다. 어떤 죄인이든 어떤 죄를 지었든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다시 아들로 받아주시고 친아들로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지금까지 이 길을 따라 살아온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 끝에만이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이죠. 이 길로 가지 않으면 그가 누구든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 심판의 결과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지옥에 가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자연스럽게 지옥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에 가기 위해서 일부러 흉악한 죄를 범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믿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 믿지 못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나같이 의심 많고 어리석은 사람이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뭘 감사해야 합니까? 잘 살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잘 살게 해주셨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 노력으로 살아왔습니까? 아닙니다. 잘 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서 얻는 것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고 일시적인 것들이고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에요. 그러면 잘 살았다는 것은 뭡니까? 부유하게 산 것, 그건 극히 일부분이죠. 부유해서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은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입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보면 뭐 그게 잘 산 거겠죠.
그렇게 산 것만을 잘 살았다고 한다면 잘 산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부족한 중에도 감사하며 산 것, 이게 진정으로 잘 산 거예요. 사실 풍족하면 잘 감사하지 못합니다. 당연시하고요. 자칫 자만에 빠지고 풍족하게 살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 상태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조금 더 많아지고 여유가 생길 때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 그런 점에서는 약간 부족한 것이 은혜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얼마나 감사하는가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족하더라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그 다음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정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옛부터 짐승보다 못하다고 말하죠. 사자성어 중에 반포지효라는 말이 있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새에게 먹이를 물어준다는 뜻으로 자식은 나이 많은 부모를 공양해야 한다는 의미죠. 이 말은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까마귀보다도 못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태어난 순간부터 살아있는 동안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때가 없습니다. 그걸 모르고 그것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는 짐승반도 못한 거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감사에 대한 보응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이죠. 감사는 우리 믿음을 더욱 아름답게 하고 더 큰 은혜를 받게 하는 확실한 통로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 그들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시고는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나병 환자가 병이 다 나았을 때 나았다는 것을 인정받으려면 제사장에 가야 합니다. 지금 주님의 이 말씀은 너희 몸이 건강해졌으니 제사장에 가서 나았다는 것을 보이고 인정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아직 병이 나은 건 아닙니다. 아직 나병 환자인 상태에서 가서 보이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그 다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 자신이 주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 가는 실천, 순종을 할 때 깨끗함을 받게 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다 해도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전히 나병 환자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은 깨끗이 나음을 받은 거죠. 여기까지는 10명이 똑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나병에서 깨끗하게 되는 은혜를 다 10명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중 한 사람은 다른 9과 달랐죠. 그는 이렇게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누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유대인 아닙니다. 이방인이고 멸시천대받던 사마리아인이지만 받은 은혜, 나병 환자를 나병에서 고침받은 은혜에 감사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이 사람만이 구원을 받은 거죠. 이 사람과 다른 9명과의 차이가 뭡니까? 첫 번째 은혜, 곧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은혜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이처럼 두 번째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풍성하게 친밀하게 해주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도 그래서 강조하죠. 3절 말씀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뭡니까? 15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 감사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할 때, 형통할 때 감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뭔가 잘 되는 것만을 축복으로 여기기 때문이죠. 부자 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 이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렇게 된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실 부유함, 높아짐, 성공 이런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0개를 가진 사람은 10개의 책임만 지면 되죠. 그러나 1000개를 가진 사람은 1000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주님의 달란트 비유로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5달란트 맡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겨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지만 2달란트 맡은 종은 2달란트만 남겨도 똑같은 칭찬을 받게 되죠. 우리는 무엇보다 지난 1년간 믿음으로 산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믿음 떠나지 않은 것, 믿음 버리지 않은 것, 믿어지는 것, 이거야말로 가장 큰 은혜예요. 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에녹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옮겨지기 전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뜻이에요.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여기에서 300년간 살았어요. 그동안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인정받았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게 바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동행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함께 하는 거잖아요. 함께 걷고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햇빛이 나도 항상 함께 행하는 것, 그게 동행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한순간도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겁니다. 지난 1년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온 것,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온 것, 그것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게 해주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자는 거, 이건 인생의 원초적인 삶이죠.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고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당연한 거지만, 매일 반복되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은 꼭 건강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파 보세요. 입맛을 잃게 되고 그러면 진수성찬 앞에서도 아무 먹을 생각이 안 납니다.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상하면 단잠을 잘 수 없습니다. 아무데나 눕기만 하면 잠을 잘 잔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하고 평안하다는 겁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 바이러스 위협에도 계속되고 있고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고 바쁘게 사느라 좋은 것이 무엇인지 조차 알지 못하고 떠밀려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믿음으로 산 것이고 잘 먹고 잘 자게 잘 살게 해주신 은혜의 증거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많은 은혜 주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받으려면요, 내가 그 받는 통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통로가 뭡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다시 한번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인 감사라는 통로를 더 활짝 열어놓으셔서 지금까지보다 앞으로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더 큰 사랑, 더 큰 보호를 받고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것 공급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진심으로 감사하여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인 감사라는 통로를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 앞으로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예비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88장 1절 드리겠습니다.